농사에도 절기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사람은 때를 알아야 돼요.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할 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절은 봄입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봤을 때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절기는 세례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세례 예비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다리는 그것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사순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40일이라는 이 날수는 모세와 엘리야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월 8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항상 사순절 시작은 수요일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은혜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을 의미합니다. 40일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참여하는 기간입니다. 시작은 항상 수요일 날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다 그리고 참여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뿌린다는 거죠. 이 죄를 이마에 뿌리고 몸에 뿌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사순절이 수요일 날 시작되는 이유는 부활절 때문입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회의 가운데에서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된 후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주일에서부터 역으로 40일간을 계산해서 40일이다, 사순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날수로는 40일이지만 주일이 6주간인데 6주일을 뺍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엄격하게 이 기간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순절이 정한 의식은 철저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기간에는 금식하고 세상의 오락을 금하고 취미생활도 자제하고 경건하게 보냈어요. 근데 그 전통이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 전통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개혁자들이 가톨릭의 각종 의식을 폐지하는 가운데 이 사순절의 의식도 간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그 의식을, 전통을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때의 그 신앙을 우리가 되새기자라는 의미로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65일 동안 40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은 기간입니까? 40일 동안 조금 더 경건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봤던 그때로 되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사명 걸고 목숨 걸고 사역했던 그때로 되돌아가야 되고 눈물로 예배하며 회개하며 그때로 되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감동받던 그때로 되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은혜로 행복했던 그때로 되돌아가야 되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사모하면서 되돌아가야 돼요. 교회력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도 교회력의 일부인데 이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로 시작되는 이 교회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이 삼위일체 이 신앙을 근간으로 시작합니다. 금식할 때 그때 당시 우유와 달걀로 만들었던 음식까지도 먹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요 하루 두 끼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제 생활을 했었어요. TV 드라마를 보지 않았고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을 금지했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화려한 음악도 금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좀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할 것 다 하고 해볼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면 여러분,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런 것들도 좀 자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이 되어야 돼요. 사순절의 다른 의미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다시 옵니다. 경건의 훈련은 신앙의 봄을 피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간에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됩니다. 단순히 금식만 하고 절제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며 저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 이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로마 군대 장관이 성에 입성할 때 개선장군 할 때 그때 여러분 군마를 타고 들어가는데 빵빠레를 울리잖아요. 빵빠라바랑빵, 빵빠라방빵, 빵빠레를 울리면서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군말. 예. 근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읍에서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천군 천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환경 속에,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가 이 기간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또한 겸손을 말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초라한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겸손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1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타보지도 않았던 이 나귀가 있다. 이 새끼를 풀러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러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말만 하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 주인이 풀어서 이리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았고 나귀를 기꺼이 내드렸어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두고만 봤나요? 그 밭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앞길에다 깔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갖다가 앞길에다 깔고 뒤에다 깔고 그들은 막 소리를 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으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4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는 그들에게 유대교에서 벗어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더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인데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탕자가, 분깃을 가지고 떠난 이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마음이 변화되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방식 바꿔야 돼요. 지금 살았던 방법, 패턴을 바꿔서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능하도록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먼저 회개에 초점을 맞추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합니다. 죄를 포기하는 거,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포기해야 돼요. 죄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냥꾼들이 야산에서 짐승을 잡을 때 큰 덫을 만들어서 통째로 잡는 방법도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통째로 잡지 않고 조그마한 덫을 하나 놔서 거기다가 먹이를 놓고 발로 그 먹이를 낚아채면 덫이 와서 발을 탁 챈다는 겁니다. 몸이 육중하고 크지만은 사납지만은 이 발목이 덫에 딱 걸리면은요 몸이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 그 발목 하나, 그 앞다리 그거 하나 덫에 딱 걸리면 몸이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고 큰 수렁을 파고 통째로 잡는 방법도 있지만 손모가지, 이 발모가지 하나만 딱 걸리게 해가지고 딱 잡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 손이에요. 손 하나, 발 하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 깨닫고 빨리 되돌아가야 돼요. 되돌아가는 은혜가 한 해 동안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되찾는 회개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어요. 행위라는 것은 처음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그리고 책망을 듣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듣는 그런 교회였다니까요. 첫사랑을 했을 때는 칭찬을 들었지만 이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또 책망을 받잖아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절에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에베소서 19장 1절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뜨거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쏟아지고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많은 학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거죠. 학자들이 쩍쩍쩍쩍 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약해지고 그들의 그 주장하는 그 쩍쩍쩍 그 학자들의 주장에 사랑이 식고 그래서 책망받는
그런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무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넘쳐나야 돼요. 그러기를 힘쓰고 그러기를 또한 무단히 힘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반대로 음행과 음란과 도색과 술취함과 방탕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 짓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성령의 열매로 무장을 해야 되지만 또 나중에 말씀드린 음행과 독색, 술취함, 거짓, 방탕 모든 권무술수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에는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종교적 타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물들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삶을 살으라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셔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욥기 4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한 죄,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무수불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회복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비난하고 삶을 살았고 저주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무지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수보좌하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안 뒤부터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나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께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호소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호소합니다. 8절에 너희는 수송아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자, 욥의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화합하라는 겁니다. 순양을 잡았어요. 7을. 그걸 취해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욥이 그걸 받아줘요.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을 더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로부터 욥을 내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종 욥아 부르시는 거예요.
내종여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종여바 그랬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것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든 영육간에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영육간에 축복을 받고 마음과 육이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